수요일날 요즘에 저희가 100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그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11번째 이야기로 12번째 이야기로 뭘 살펴봤냐면 하나님이 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응답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철저한 뜻 아래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에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겠다 하시는 예스에 대한 응답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간과하게 맞아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기는 줄 건데, 너가 원하는 것대로 주긴 줄 건데 그건 조금 기다림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우리가 안 주신다고 말할 때에는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너머에 더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예비된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욕망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겁니다. 오늘은 13번째 이야기는 뭘 이야기 나눌 거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오늘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분의 성품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우리가 그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갈이라는 사라의 몸종인 여인이 이 아들을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원래 하갈은 몸종인데 그 태도가 돌변해버리죠. 돌변해버려서 자기 여주인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무슨 여주인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속에서 이제 화가 이끌고 끌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놓지요. 그 쏟아놓은 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근심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보내라. 사람 말대로 내보내라. 그도 내가 네 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져줄 테니까 내보내라. 그렇게 해서 이 하갈을 물 한 가족 부대와 이 두 이제 사람을 내보내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가서 한참을 이제 방황을 했겠죠. 왜냐하면 가져갔던 물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참은 방황하고 이제 물이 떨어져서 지금 사실은 죽을 지경에 있는 상황이라 이 하갈은 이 아이가 죽는 것을 보는 어미의 심정이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고 혼자 이제 방송대곡하고 우는 거지요. 근데 그 우는 소리에 그리고 그 아이가 기도하는 소리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다들 마음이 좋으셔갖고 아멘 하시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여 택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여 버렸느니라. 그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 왜 또 말이 틀려지셨어요? 아까는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사랑하세요. 물론 다른 차원의 의미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작 사랑이라고 말하는 택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사랑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택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편파적인 분이세요. 어느 정도로 편파적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사라, 네 아내 사라와 너를 통해서 자녀가 있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뭔 언약을 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뭘 해요? 예?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아내를 3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안집사님 팔아먹으실 수 있으세요? 절대 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팝니다. 왜 팔아요? 나 하나 살아보자고. 나 하나 살아보자고. 근데 참 희한한 거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72세. 사라의 나이가 72세인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콩깍불이 씌웠어요. 내가 보기에 당신이 참 아름다워 보인다고. 그럼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럴 거라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그랄 왕이 또 애굽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고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하죠. 근데 이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낳도록 약속한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를 자기 하나 살겠다고 뭐 했다는 거예요?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아내를 팔아먹고 혼자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 그랄 나라의 모든 여자의 태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밤에 현몽하셔서 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죽을 거야.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아시잖아요. 제가 선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선한 마음.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그래 알아. 너가 선한 마음으로 한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나타난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걔한테 안수를 받아. 그럼 모든 문제 해결될 거야. 이만큼 편파적인 게 어디 있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누구를 혼내셔요? 아비멜렉을 혼내시고 바로 왕을 혼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똥칠 막대기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해요. 똥칠 막대기. 요즘 분들은 잘 모르죠. 똥칠 막대기. 재래식 옛날 화장실은요, 이게 사람이 싸놓으면 굳습니다. 거기다 물을 부어서 이렇게 휘휘 젓는 막대기가 똥칠 막대기예요. 전라도에서 이렇게 정말 쓸모없는 인간 그렇게 표현을 쓰는 말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제가 섬겼던 목사님 항상 뭐래요? 똥칠 막대기 같은 인간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팔아먹었다고요? 아내를 팔아먹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세우셨어요? 얘는 내 선지자야. 가서 기도받아. 이만큼 편파적인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오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편파적인 하나님이 오늘 택한 자녀가 아닌 하갈과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분의 우리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는 뭐 한다고 했어요? 자녀의 것을 들어주는 것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자도 자기에게 자식에게 뭘 줄 줄 안대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가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건 응답을 해 주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자녀들의 기도를 뭐 하셔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기도를 들으심에 대한 차원의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택함 받지 않은 자녀예요. 하갈은 나중에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결코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물론 그도 12방백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름대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잘 사는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어쨌거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아브라함의 태로 말미암는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함받지 않은 아이의 기도, 택함받지 않은 이 사람의 문제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라는 차원의 문제는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는 어떻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를 뭐 하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우리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해할 부분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법한 것인데 문제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 보면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뭘 이야기해요? 그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께 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구하지 않는다. 왜 잘 구하지 않느냐? 이 차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얼마나 크게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들으신다는 개념에 대한 의미는 참 중요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오늘 이 13번째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성이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제일 어려웠던 처음 접했던 단어가 이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 이 신학은 풀어놓으면 쉬운데 괜히 단어가 어려워요. 이 단어 때문에 하여튼 제가 골머리를 많이 섞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런 걸 설명하는데 나중에 알고 나면 이거 별게 아닌데 단어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접한 제일 어려운 단어가 속성이었어요. 속성. 이 속성이 뭘까요, 여러분? 속성. 예? 아니요, 속성이란 단어가 뭐냐고요, 속성. 속성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그것을 빼놓고 설명하면 설명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고추장에는 속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예? 고추장은 고추예요? 고추장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빼면 고추장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맵다. 짜다요? 빨갛다.
여러분 빨간데 단 것도 있어요. 뭐가 빨간데 달아요? 케찹. 그러니까 빨간 것만 가지고는 고추장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맵다. 그러니까 빨갛고 맵다 그러면 아 고추장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빼놓으면 안 되는 거.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했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항상 뭐하고 계셔요? 집중하고 계세요. 집중. 그래서 그 자녀들의 기도를 늘 뭘 하셔요? 들으시는 것이 그분의 뭐래요? 속성이래요. 속성. 중요한 것은 이거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늘 들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생각보다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사람들이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잘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당신들의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면 뭐가 필요하냐? 당신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할 것 같으시죠?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기도하지 아무나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기도학교 하다 보면 그래요. 5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분들 대답이 그랬어요. 아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를 아는데도 뭘 못한대요? 기도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왜 하나님 기도를 못할까? 거기에 적지 않은 영향력 중에 하나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응답이라는 것에 대한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라는 차원의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듣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들으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기도가 과연 어떤 겁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가 뭐냐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결코 외식적인 기도 하지 마라.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했어요. 언제 기도했어요? 3시, 6시, 9시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때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영케 그 시간에 항상 어디가 있는 거예요? 광장 내거리가 있는 거지. 왜 광장 내거리가 있어요? 그 시간 땡 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꼭 그 시간에 나가서 기도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에 잘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저들은 이미 저들의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저들의 상이 뭐냐는 거예요. 저들의 상. 저들이 기도하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왜 했냐? 하나님은 이미 머릿속에 없어요. 머릿속에 없고
왜 기도하느냐? 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신앙 좋고 믿음 좋다고 인정받아야지. 그게 이 사람들이 원했던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대단하다 저 사람. 난 참 이 시간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못하고 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구나. 이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칭찬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한 거예요? 네 칭찬을 받았지. 네가 원했던 그게 상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미 네 상을 받았어. 대신 뭘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없어. 왜?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니까. 네가 원했던 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 너는 이미 네 상을 받았어. 근데 너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가르쳐주신 게 뭐냐 하면 기도할 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것이 내가 사람이 있든 없든 이런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설사 어디라고 하더라도요, 골방이라고 하더라도. 골방이 뭐예요? 사람이 찾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개념의 의미를 가진 것이. 그곳에서 뭘 하는 거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뭐냐 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의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에 대한 개념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 아닌 여러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기도할 때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조용히 기도하지.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개념을 하나님께 들으십니다의 개념이 단지 어떤 우리가 하는 어떤 하나의 형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도의 형태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아이가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소리내서 기도했고 하갈도 뭐 했어요?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어떻게 기도하래요? 은밀한 중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혹시 복음성가 기억하시나요? 주만 바라볼지라.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뭐에도 응답을 하셔요? 신음에도.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 울부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때도 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다만 그냥 한숨이요, 신음이요, 이런 것밖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하든 신음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아니면 탄식만 하든 그거 안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던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들으심. 그 하나님에 대한 들으심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인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앞서 제가 첫 번째 대제때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 예수님 믿는다고 다 하느냐? 다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요.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게 힘들대요. 삶이 어려운데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을 여러분이 잘 돌아보시면서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절대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그 들으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맛보는 길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냐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중요한 건 내 초점을 그 믿음에 맞추는 거예요. 그 믿음에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놀라우신 응답은 내 삶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믿고 신뢰한 확신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 어제 제가 동기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교제를 했어요. 사실 저만 조금 목회가 지금 조금 이렇게 그 교회가 있고 이렇지 다 어렵습니다. 저랑 친한 동기 목사님 하나는 노가다를 하세요. 밤에 노가다를 해야만 교회 월세도 내고 그래서 노가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계속 힘들다고 허리 아프다고 계속 이렇게 몸을 스트레칭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친구는 정말 목회자야 하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저희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목회를 안 하고 목회를 그만둔다고 하고 이 교회를 누구한테 줄까라고 하면 그 친구한테 줘야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친구는 목회자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본 적이 없대요. 너무 힘든데도 내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뭔가 되게 막 속물스럽고 뭔가 정말 너무 막 목회자 같지 않고 막 이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대. 근데 이제 한계까지 이르니까 탄식 같은 소리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뭐가 정식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탄식으로 한 거래요. 그냥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나도 좀 돈 좀 주세요. 근데 그 동기 목사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는 골목이 있는데 평소에 원래 그로 지나가시지 않는 분이신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그쪽으로 지나가시게 됐더래요. 그 전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 내가 여기 오늘 지나갈 때가 아닌데 지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누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후원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목사님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2년이라는 기간을 작정을 하고 그날 30만 원을 주시고 매달 10만 원씩을 보내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또 얼마 있다가 전화가 오더래요.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신데 자기가 아는 분이 후원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 전화를 했다. 그분도 2년을 작정을 하고
매달 얼마씩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래요.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더래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정말 듣고 계시구나. 물론 그 친구가 그런 믿음이 없는 친구 아니에요. 그 친구는 대단한 친구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거를 모르겠냐는 거. 근데 그거만큼에서는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가 하나님 돈 달라고 하는 게 선물 같고 돈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목사 같지 않고 그래서 본인은 그 기도를 전혀 못하고 있었다가 그냥 탄식으로 했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과 신뢰 속에서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택함받지 않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나중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지 못하도 하나님 아예 먼 곳으로 옮겨버리십니다. 구원의 관계 안에 속해지도 않은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셔 들으셨다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왜요? 이 사람이 나중에 12방백이 되어져서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고 살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머리로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근데 그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져야 뭘 할 수 있느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외면치 않으시고 분명히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